5월이 가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6월이 되니까 오히려 날씨가 좀 또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고 그저께 뭐 어제 오늘 아주 그냥 좋은 날씨가 됐네요. 좀 당분간 계속 이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삼원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삼원설, 이원설, 일원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사람을 셋으로 나누느냐 둘로 나누느냐 하나로 나누느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삼원설이 하나가 있어요. 삼원설. 크게는 삼원설과 이원설이 이제 아직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삼원설은 인간을 이렇게 나눕니다. 앞에 보시면 육,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어떤 거예요? 우리 육체죠, 그냥 이거 만져지는 육체.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런데 혼과 영을 분리합니다.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혼과 영을 분리해서 혼은 우리의 어떤 그 지정의, 감정, 의지,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작동하는 것들, 마음 이런 것들을 혼이라고 말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는 사탄과 소통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영이다.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분설은 보통 이제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동방 정교에서는 이 삼원설을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대에서는 이제 워치만이라는 우리나라도 초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워치만이라는 이제 그 목회자가 영혼 삼분설, 그래서 혼에 속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영에 속해야 되고 혼에 속한 자아를 파쇄해서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요. 영혼 삼분설이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이 널리 퍼졌죠. 그래서 워치만이는 그 뒤로 휘트니스리라는 사람이 계승을 해서 그걸 계속 발전시켰는데, 지방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방교회가 이제 워치만니 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좀 꼭 그렇게 봐야 되나 좀 쪽이 있지만, 그래서 워치만이나 이런 쪽에서는 영혼 삼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영혼이 세 개로 인간이 셋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구분해서 얘기를 하니까 인간은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맞다. 또 하나 성경에 이런 말씀도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혼하고 영을 분리했잖아요.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혼과 영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도 인간을 셋으로 나눠야 되는 것에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원설은 뭘까요? 이원설은 아까 영혼 육에서 이원설은 뭐랑 뭐를 합칠까요? 그렇죠. 영과 혼이 딱히 구분되지 않는다. 육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영과 혼이 그렇게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항상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태복음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거 영과 혼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자 또 영에 속한 자라고 할 때 영과 혼을 딱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 우리나라는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면 주로 장로교죠. 그리고 서방교회가, 카톨릭도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으로 해서 영과 육이 나뉘고 영과 혼을 그렇게 늘 이렇게 쪼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은 영과 혼과 육과 이런 건 무슨 말씀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인간의 전체 존재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원설은 뭘까요? 일원설 뭐겠어요? 한 통이다. 영, 혼, 육 다 나뉘지 않는다. 인간은 그냥 온전하게
다 결합되어 있는 존재지 영과 혼과 육과 이렇게 나눌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인간 전체가 구원받는 거지 뭐 육은 영은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3원설, 2원설, 1원설. 그래서 뭐 손 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2원설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저도 확실히 2원설이야 이렇게는 또 3원설을 지지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까처럼 그래서 3원설도 또 일리가 있는데 또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1원설이고 또 2원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나눌 때는 2원설이 더 맞지 않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히브리적인 관점은 통합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딱 헬라는 나누면 확실히 나눠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간이 둘이냐 셋이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쩔 때는 아까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쩔 때는 영혼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헬라어도 푸시케랑 푸뉴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혼이라고 했다가 영이라고 했다가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인간이 3원이냐 2원이냐 이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너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거에 그냥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2원설이냐 3원설이냐 따지는 것보다 결국은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영과 혼을 우리가 이제 합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 상태가 같을까요? 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냥 쉽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영혼의 건강 상태도 다양합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있고 영혼이 연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들일까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영혼이 강건할 때 처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특징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특징은 평안입니다. 평안.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그 영혼이 평안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앞에 보시면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은 평강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약하면 마음이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반대로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그 마음이 그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성격이 타고나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근심 염려가 없진 않죠. 왜 없겠어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배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넘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반대로 영혼이 연약한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평강할 때는 언제까지 평강할까 불안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불안하고 평안해도 이게 끝날까 봐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해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길을 몰라서 불안해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 게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내 영혼이 연약해져 있으면은 그 환경에 상관없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그건 아니지만 내 영혼이 오늘보다 내일 제가 더 약해져 있다면 오늘보다 내일 저는 덜 평안할 겁니다. 각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위치는 다 다르겠지만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어제보다 더 불안해진 것은 상황이 나빠지기 이전에 어쩌면 내 영혼이 그만큼 연약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늘 불안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로 들어가니까 사울이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늘 불안해요. 누구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다윗.
이놈이 늘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얘가 내 왕권을 이거를 가져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악령이 그를 잡았을 때 번뇌하고 있는 모습이 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되고 있는 거죠. 외적인 조건이 마음의 평안을 늘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러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돈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불안함이, 이걸 누가 가져가나, 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영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끔 낙심할 때도 있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불안의 근본적인 치유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런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바꿔야지,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평안하지 보다 내 영혼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한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를 보지 않고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 물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전보다 더 불안해지셨다면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이요. 내가 자꾸 불안함 가운데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다른 거에 자꾸 돌리면서 내 영혼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처방,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이 또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입니다. 감사.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는 자가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약해지면요, 제일 먼저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이 돼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게 문제고 저건 저게 문제고, 어디나 마찬가지죠. 영혼이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영혼이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좋았던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래 감사 이전에 당연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곱씹고, 그러면서 점점 불안이 커지고 불평이 커지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홍해도 건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지만, 그래서 물만 조금 없어도 조금 목이 마르고 조금 배가 줄이면 바로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거죠. 그들의 영혼이 연약하고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진 않아도, 지금 내 이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겠죠.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을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빚어가실 일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감사의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강건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임금님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우리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이놈의 왕이 또 그게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살살하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 법 공표해라. 그래가지고 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래서 그 법이 공표가 됩니다. 그 법이 공표가 됐을 때 다니엘의 행동이 이거죠.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뭘 감사합니까 지금?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럼 지금 뭐를 감사합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결국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사자굴로 가겠구나를 직감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영혼이 너무나도 강건하고 평안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로 강건한 영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이것도 묘한 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은 영혼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영혼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끊어내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사울 왕, 그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에 속한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가서 좋은 양들은 살려둡니다. 그러고는 이제 사무엘에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놨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영혼이 연약했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양을 살린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전리품을 원하는 그 부하들이 이 양들 다 죽여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반역할까봐 그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울은 전리품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연약하면 예배는 거창하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 하나님하고 씨름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바로 산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실 정도로 그렇게 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혹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이런 믿음. 우와, 엄청난 믿음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혼이 강건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면 내 영혼이 지금 연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평안하세요? 지금 아멘 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함이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게 이전보다 더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러시다면 여러분 영혼이 지금 강건한 상태이신 거예요. 그럼 감사하죠. 근데 반대라면, 혹시 내가 이전보다 자꾸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고 있다면, 혹은 내가 언제부턴가 자꾸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혹은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 부담이 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연약해져 있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까요?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단만 하면 뭐예요? 처방을 내려야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 좋은 음악을 듣는다, 뭐 운동을 한다, 여행을 가서 힐링한다, 뭐 명상을 한다. 그것도 뭐 다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 많이 하세요. 하지만 영혼이 근본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그 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드 폰테스, 기초로 돌아가는. 결국은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그것들을 해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가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는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게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죽듯이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지금 잘 안 하고 계시다면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 영혼은 약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 그런 뭐랄까 계량기 같은 게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영혼이 지금 파워가 몇 프로 남아가지고 충전이 안 됐으면 가서 기도하고 충전되고 이런 게 진짜 배터리 우리 핸드폰 그 배터리 남은 거 보는 것처럼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도.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 한 번 하면 영이 빵빵해지고 기도 한 번 안 하면 축 처지고 이러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안 하는 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불안을 경험하고 불평을 경험하고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어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기도는 내 힘과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만 버틸 수 없습니다. 매일 무릎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무릎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잊지 말고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와 가슴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강건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적 뭡니까?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 여러분, 몸에 좋다면 우리 민족이 특히 몸에 좋다면 뭐든지 다 먹잖아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죠? 뭐 단 거 먹지, 뭐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단 거 먹지 말고 뭐 몸에 좋은 거 뭐 야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 거 먹다가 나중에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뭐 나이가 몇 살이 되면은 최소한 뭐는 먹어줘야 되고. 여러분, 몸의 걱정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드시는 거 좋은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 먹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도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억이 안 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 성경을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은 강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못한다고, 특히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읽고 나면 돌아서면 까먹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세요. 필사에 제가 너무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성경 통독하던 거를 체크하는 거를 제가 많이 잊었어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말씀 읽기에 강조하는 걸 좀 잊었구나 싶어서 어제 보니까 그 사이에 신약 다 읽으신 분들도 12분인가 계시고 역사서를 다 읽으신 분이 6분, 시가서를 다 읽으신 분이 4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선물 다 사왔습니다. 오늘 다 선물 드릴게요. 오늘 이번에는 좀 달달한 거 키세스로. 몸에 안 좋은 건데 이거. 영혼에 좋으셨으니까 몸에 달달한 당 채우시라고 좀 이따가 다 성함 써놨으니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랑 중고등부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던데, 청년부 중고등부는 우리 세울 수 있는 목표, 신약 일동 목표로 해가지고 오늘 다 이름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청년부 알겠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청년부 알겠습니까? 중고등부 알겠어요? 중고등부 우리 회장님 알겠습니까? 네, 딱 해가지고 네가 딱 해가지고 민혁이가 애들 다 이렇게 읽는 거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박힐 때 우리 영혼이 기초 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이 내 안에 쌓일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 안 좋습니다. 우리 영혼에 분명히 안 좋아요. 뭐 있어서 빠지고 제가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목사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습관과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 저는 좀 우리가 또 근무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 다 해놔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 시간,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목숨 건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배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의 건강에 예배가 그러면 종합 비타민 같은 거예요. 종합 비타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지만 당연히 순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것이 예배지만 그 예배가 동시에 내 영혼을 지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킨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예배의 부수적인 효과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안 먹고 야채 많이 먹고 다이어트하고 살 빼고 영양제 먹죠. 하지만 내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 상태가 작년보다 더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작년보다 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작년보다 죄의 유혹을 더 아주 이렇게 단절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상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연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오늘 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영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래서 영혼이 강건한 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우리 영혼이 풀파워일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따라갈 때가 우리가 영혼이 가장 강건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 제가 연약하여져 있다면 주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로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져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진단해 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더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더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져 있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기보다는 이제 덜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